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카비 박사가 말한 인생이란 뭐냐 4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참 잘 묘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 기능적인 그런 정의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의하고 그 정체를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 즉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중심은 바로 자연의 주인공인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자연보다 못해요. 더럽고 추악하고 허무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인간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온 학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서강 그대 자랑이어듯 그대 서강 자랑이어라 그랬어요. 제가 나온 학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내가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아니라 주님 그대 자랑이어듯 그대 주님 자랑이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이고, 뭘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자랑입니까?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이유가 오늘 이 시편 8편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믿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 기가 막힌 존재 아닙니까? 아니, 내 주위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오. 항상 생각하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케어한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사랑이란 뭐예요? 생각하고, 사랑이란 뭐예요? 돌봐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야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지금도 제가 가끔 봅니다만 가장 그 목회자들에게 인기 있고 또 격조 높은 잡지가 리더십이라는 잡지예요. 우리 한국의 목회와 신학 정도 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2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유산을 권했지만 의사가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버티면서 결국 고통 끝에 출산했는데 글쎄 2분만 살다가 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2분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부모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것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머니 품에서 그 아기를 떼어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신학적으로 유아 구원설을 믿습니다. 침례교와 우리 교회의 신학은 태아나 또 유아 어린아기 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죄와 자범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아기들에게는 자범죄가 없고 원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에 어린 아기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도대체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시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모아주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시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별거 아닌 거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자그만 거라도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이 교회를 여러분이 대하신다면요, 아마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 모든 공동체의 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러한 큰 하나님의 마인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어요. 닷새 동안 우주 만물 천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엿새째에 창조한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위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양식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드셨으면, 창조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강력하게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안전보장 감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4.19 빌립보서 4.19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벽에다 크게 써붙이시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큰 소리로 외우시고 밤에 잘 때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격으로 고백하는 그런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아무리 여러분 잘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 흥하는 것이며 죽는 것 같으나 결국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질적인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풍성한 돌, 이것은 양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어요. 쓸 것, 쓰지 않는 거, 욕심,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greed가 아니라 need예요. need. 탐욕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느니라.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필요를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늦둥이 지민이가 이제 주중에 기숙하고 금요일에 저녁에 와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같이 가정에서 지내고 철회에 참석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어제는 또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올 때 이제 빨랫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냈냐, 공부 어떻게 했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뭐 이래요 저래요 좋아요. 근데 농구를 하는데 농구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슬리퍼 신고 하다가 이리저리 넘어졌어요. 뭐 농구화 사달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듣더니 농구화를 사다 줬어. 제일 비싼 걸로 나이키 농구화. 그거 사러 갔다가 또 이마트에 가보니까 무슨 뭐 허쉬 퍼핀가 뭐 그 브랜드에 있는 그 캐주얼 구두를 또 50%에 판매한다고 또 하나 또 사줬어요. 세상에. 나는 내가 구두 좀 사려고 이렇게 하면은 몇 번이나 눈치 보는데 그건 뭘 또 구두인데 또 사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에이 간두자 그러고 말하는데 하루에 그냥 2켤레나 사준 거예요. 운동화도 사주고 캐주얼 구두도 사주고. 자기 아들이라고. 여러분, 부모는 사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보니까 필요하니까 챙겨서 사주는 거예요. 걔 내가 그랬어요. 야, 참 너는 진짜 복둥이다, 복둥이야. 아빠는 어렸을 때 뭘 좀 하나 살려면 6개월을 1년을 쪼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랬는데 너는 늦게 태어난 그런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의 필요를 구하지도 않은데도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는데 여러분,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탁월하고 그럴 때 존귀하다고, 대단하다고, 김연아쯤 돼야 이야 사람들이 그 밑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왜 하나님의 자랑이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이게 뭡니까?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온전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시작.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 성숙해 나가는데 어디까지냐?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We shall be like him 그랬어요.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시작.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거룩한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이 원조고 하나님이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을 닮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짝퉁.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짝퉁.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짝퉁을 잘 만드는 데가 중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국에 옛날 여러분 우리 한미준 때문에 여행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짝퉁 시장이야.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세계적인 명품을 하여튼 뭐 조그만 손톱깎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까지 다 그거를 그대로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여러분 베끼고 카피하는 데는 천재적인 나라예요. 하여튼 중국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신제품을 전자제품을 만들면 한두 달 내로 그 비슷한 걸 그대로 만든대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그냥 거의 100% 비슷하게 하고 뺏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 구부러진 텔레비 있죠? 공면 TV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2달 만에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아주 떳떳하게 그런 유명한 전시회 때 그걸 또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가서 이것저것 있는데 10,000원짜리 무슨 명품 구두가 하나 있어요.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두를 내가 지금 6년인가 7년 됐는데 지금까지 신고 있는 거야. 어쩌 이렇게 명품처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명품 구두 신고 다니는 줄 아는데 그거 10,000원짜리인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너무 진짜 같아. 아니 또 시계를 누가 하나 사줬어요. 시계를 뭐 한 5,000원 줬나 시계 그 유명한 그 몇백만 원짜리 시계인데 5,000원 줬어요. 그런데 그 시계가 여러분 4년 5년 동안 이게 가는 거야. 이게 틀리지 않고 가요. 아니 뭐 구두짝은 뭐 이렇게 대강 만든다고 그러지만 이 시계는 이 안에 부속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카피해서 모조품을 만들었는지 그게 몇 년을 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시계표에 갔더니 명품인 줄 알아. 시계포 주인이 그게 명품인 줄 알아요. 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야, 중국 사람들 진짜 그대로 잘 만드는데 대단한데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영화와 존귀, glory and honor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별 일이 없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영화와 존귀로 씌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격분케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쓴 게 그게 Imitation of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이라는 게 뭐예요? 모조품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조품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닮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에게 게알리스 바디아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만 만나면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싫어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싫어도 계속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이 그 소크라테스 인격 앞에 드러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의 시원찮은 것들이 사라지고 소크라테스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제2의 소크라테스가 됐대요. 친구가 소크라테스인지 소크라테스가 친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로 비슷해졌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중에 거울에다가 트레이너가 멋있게 자기가 원하는 날씬한 그런 걸 이렇게 윤곽을 그려요. 그걸 그림을 그려놓고 뚱뚱한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거에 비춰서 그 윤곽에서 벗어난 자기의 살을 다듬어내는 거예요.
엉덩이가 조금 튀어나왔으면 그 엉덩이를 일주일 동안 이제 집어넣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몇 달 하니까 그 멋있게 예쁘게 생긴 그 체형에 자기 몸이 딱 거울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양에 나를 자꾸 갖다가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거,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깎아내고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요,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to be like Jesus, 예수처럼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린다. 시작. 나는 세상을 다스린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걸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주신 첫 번째의 미션이, 명령이 전도하라는 명도 아니고 사랑하라는 명령도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첫째 장에 26절에서 28절이 이게 이른바 문화명령, 창조명령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떠한 학문, 흔히 보통 인간학을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래요. 저도 제가 플레이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을 몇 과목을 들었어요. 문화인류학, 컬처럴 안트로폴로지라고 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인간학에서 인간을 여러 가지 연구하지만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이 짧은 말씀처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묘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분 설명한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창조예요. 인간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복이에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명이야, 사명.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때려부시라가 아니에요. 정복하라 하는 의미가, 이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막 침략을 하고 제국주의가 되고 기독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원주민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섬김이에요.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이 자연을 가지고 재창조함으로 보다 더 잘 사는, 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고 그게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은 물질적인 것이고 문화는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늘 이렇게 성년이 된, 장년이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뭐예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시편 80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주의 손가락이나 손은 바로 뭐냐면 The hand of God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건설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언어로, 또 삶으로, 섬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구 공장에 2명의 목수가 여러 가지 나무로 아름답고 멋진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 가구 하나하나마다 예술품이에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이 찾아와서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참 훌륭한 가구들입니다. 2분이서 여기는 모든 가구를 다 만드셨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3명입니다. 3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2명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목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내 친구와 나와,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는 가구를 만들지요. 그랬어요. 전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는 가구를 만들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왜? 자기 세상에 있던 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까지 갈 것도 없어. 세종대왕이 다시 만약에 태어나서 세종로를,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아마 졸도 몇 번 할 겁니다. 이게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휴대폰이 막 땡땡 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창조적으로 발휘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섬김으로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 돼서가 아닙니다. 작은 나의 삶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성시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뭐예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고 그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놀러 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온 땅에가 뭐예요? 이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절대 가치가 2가지가 있어요. 남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벌고 쓰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2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사람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영원한 가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 가지 삶을 사세요. 다 살지만 늘 염두에 두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